품에 안긴다는 게 저렇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자기 아빠가 앞에 있는데 왜 못 가게 하느냐고 엄마한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듣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희처럼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마 마음이 아프셨는지 한적한 곳을 찾아 떠나십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실 땐 슬퍼하셨습니다. 저희처럼 육신을 입고 사셨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혼자 있고 싶으셨는데 무리들이 걸어서 그를 따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잠시 혼자 있고 싶었는데, 혼자 슬퍼하고 싶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병자를 고쳐 주셨다고 합니다. 몇 시간 동안 그들과 대화를 하셨는지, 얼마만큼 은혜를 베푸셨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신 것처럼 느낌을 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러분, 저녁이 될 때까지 그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판단하기에 예수님, 이 무리가 배가 고플 텐데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을 만나고 병 고쳐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쭉 읽어보면 그 자리에는 남자만, 성인만 5,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한번 카운트해 봅니다. 자, 우리가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지? 빵이 몇 덩어리가 있지?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only라고 말합니다.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는 왜, 어떤 의도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사역에 대하여 참여하고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할 일이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심정은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시는 것을 원하신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들이 저희를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저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저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오늘 그 사역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십니다. 그 안에 성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저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보고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라, 저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자원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데 더더욱 익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요, 많은 분들이 교회 마당에 나가서 청소하시고 먼지를 다 마셔가시며 섬기고 계시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나가서 그냥 격려의 말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그냥 감사의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그 영적 습관이 평생 가기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정리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데 여러분 그 영적 반사 반응이, 습관이 여러분 평생 가기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그 많은 사람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생활하다 보면 그러한 타이밍이 저희 모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는 여러분들만 아시지만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요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친히 들려주실 때가 와요. 너는 내 자녀이니 내 사역에 참여하라. 내가 너한테 특별히 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가 녹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분명히 들려주실 타이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으실 때에 너무나 쉽게 무시하며 사는 습관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때가 분명히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른 사람이 갈 곳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키친 레노베이션 집에서 해보셨나요? 여러분, 레노베이션 할 때 여러분 그 싱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에게 5살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내 아들아, 너 이 싱크 들고 아빠 따라와서 올려달라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 5,000명이 앞에 있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이유는 여러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명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듣기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때도 명하셨고요, 오늘도 저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살 된 아이는 50파운드를 들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살 된 아들이 아버지의 부탁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겠죠. 저희가 안 들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살 된 아들은요 그걸 들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는요 저희가 순종만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를 부르십니다. 저희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저희가 아는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바친 때가 언제였냐면요 이삭이 갓 태어난 후에가 아니었어요. 갓난아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요 벌써 티네이저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세월이 오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제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요구하신 게 그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아니었고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을 믿게 된 아브라함이 티네이저 된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칠 준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명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순종만 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신앙생활할 때 그 때가 꼭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아무개야 네가 그들을 먹이라. 여러분 그때 그 음성 쉽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라면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아들까지 바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일이 터진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일이 터졌어요. 그 와중에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이 은혜스럽고 이분만 따라다니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첫날부터 이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기에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이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뿐이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
현실을 좀 보십시오. 5천 명이 앞에 있는데 저희가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저희 비용을 들이지 않고요, 이 사람들 가서 사서 먹으라고 하세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만도 아깝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저희의 시간, 저희의 달란트,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소유한 에너지, 창조력, 물질,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너무나 많은 때에 제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라고 반응할 때가 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희가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는요,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저에게 주신다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저희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저희만을 위해서 쌓아놓고 살 수 있어요. 저희만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저희가 받은 달란트 저만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받은 물질, 쌓아놓은 물질 저희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도 여러분 어느 정도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죠. 해피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해피네스는요, 원 디멘셔널 해피네스예요. 입체적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행복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저희한테 너희가 먹이라고 하세요. 네가 소유한 걸 쓰라고 하세요. 너희의 시간, 사랑, 희생 정신, 달란트, 배운 것, 가진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은 입체적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먹이라. 그런데 제자들은 말합니다. 14장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들이 반찬거리를 훨씬 더 많이 구입해라. 우리가 5천 명 한번 먹여보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고요,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떡덩어리가 있었고요, 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있는 거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자녀들한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없는 걸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사랑입니까? 창조력입니까? 물질입니까? 에너지입니까?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것,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손에 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5천 명이 먹고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되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기여하는, 주어드리는 영적 습관을 들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겠대요.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겠대요. 여러분, 비영리 단체에서 가끔 이게 모금 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모금 활동을 하는데 매칭 펀드를 제공하시겠다는 도너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 비영리 단체를 위해서 10불을 도네이션 하는데, 어떤 분은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마다 10불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가 1000불을 더해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펀레이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10불을 도네이션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1000불을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영적 원리처럼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5개의 물고기와 5 떡덩어리와 2 물고기, 5명이 먹어도 모자랄 양이었는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 손에 쥐어지니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나는 그런 손해는 보기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저는 날마다 손해보고 삽니다 라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더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파멸되는 것을 원하셔서 저희 보고 먹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정반대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희가 세상에서는 경험 못할 그러한 기쁨도 저희가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고요, 저에게 간증도 생기기 시작하고요, 저희가 남들을 위해 축복하는 데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쁨도 누리게 되고요, 저희가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날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여러분, 자기들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더니, 순종하였더니 차고 넘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을 방문하여 참 받은 은혜가 컸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날 강사로 불려가서 강사가 외부에서 왔다고 해서 그 강사의 숙박 비용을 큰 부분을 감당하신 집사님 4분이 계시다고 저를 부르신 목사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목사님이 외부에서 왔는데 숙박 비용을 어떤 집사님 4분이 거의 다 지불하셨대요. 저는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저는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함께 그분들과 기도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호스트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렸죠. 목사님, 그 집사님 4분 예배 끝나시면 좀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호스트 목사님하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4분이 오시기를. 근데 오래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호스트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 4분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그 대화 내용은 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설명해 주신 건 뭐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2분이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그저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특권이라고 여깁니다 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호스트 목사님한테, 목사님 또 시켜만 주십시오.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저는 그 2분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정의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실 때에 네가 먹이라 라고 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신다면 한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서 하나님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 또 시켜만 주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마음의 하나님 중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 대부분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그 기쁨을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의 삶의 기쁨이 입체적이길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나보고 먹이라고 하신다면, 나를 어떤 사역을 맡기신다면, 어떤 일에 동참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 시켜주십시오.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야말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옵니다. 그 음성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데 익숙해지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뭔가를 쥐어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현상이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